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6주 차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7주 차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우리가 90일 동안 성경을 읽는데 아니 100 며칠이지 갑자기 90일이죠. 90일 성경 읽기 맞아. 그죠? 90일 성경 읽기인데 벌써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벌써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굉장히 느슨해지는 시간표거든요.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틈틈이 읽었는데 자 이번에는 그냥 저희들이 그냥 깊이 있는 어떤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흐름을 보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린 건데 자 그러면 자 오늘은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는 그 역사에 대한 책이죠. 그래서 다윗 왕 이제 왕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우리나라에 보면 뭐 고려사기라든지 뭐 또 이렇게 이제 뭐 삼국사기 뭐 사기란 뜻이 뭐예요? 전부 역사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왕정에 관련된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래서 이제 사울왕부터 해서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해가지고 남북 왕조가 갈라졌는데 결국은 이 역사의 구원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언약 구원의 역사지만 이제 성전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이 왕정 왕이 사람이 세운 왕들 이 왕이 다스리는 정치 시대의 끝은 뭘까요? 끝. 성경이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결국은 멸망입니다. 멸망.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다시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와 선교하는 나라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렇고 또 지금 뭐 여러 나라들이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역사가 하나님을 배도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잠깐 봤더니 이제 미국에도 보면은 약간 그 미국 헌법이 결국은 뭐가 돼 있어요? 결국은 기독교 청교도 국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이제 일으켜 세우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노드에서 이렇게 막 부흥운동하고 막 그러더라고. 한쪽은 완전 무너져 가는데 한쪽에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주장이 많이 펼쳐지고 있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한국의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의 어떤 정치 뭐 여러 사람들이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역대기는 이제 지나간 왕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국의 그 모습이지만 이 이스라엘에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가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백성들이 세운 거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의도인데 그 속에 하나님 이 족보 얘기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족보 이야기가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가문의 줄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장로님은 이제 뭐 예수를 믿어도 족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다 족보 있죠. 우리 집도 족보 있어요. 할아버지 계실 때 족보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 읽어보면 나하고 정말 상관없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 안에 보면. 그잖아요. 예. 단지 그 족보를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냥 내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족보 이야기를 뭐 처음에 창세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대상하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 다 이제 마태복음 돌아가면 알겠지만 결국은 다윗 왕과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이 공동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데 그래서 지난 과거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포로였죠. 포로, 노예, 석국 이렇게 되어가지고 가게 돼서 하나님은 그곳에 다시 그냥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을 다시 돌이켜서 다시 메시아 왕국의 소망을 갖게 만들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죠. 오늘 오전 메시지도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 우리가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왜? 전도와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데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자다스는 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가면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러면 언약은 어떻게 성전으로 연결될까요, 여러분들? 자, 언약이. 자, 그러면 좀 족보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는데, 이 족보가 보여주는 의미가 뭘까요? 족보가 보여주는 이걸 너무 빨리 지나는데, 자,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성전으로 연결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보고 좀 족보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이 이제 계보 이야기인데 이런 언약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담의 언약, 아담도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도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그에게 언약으로 줬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고백한 사람, 예배와 제사, 피제사 이걸 드리는 가문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담, 셋 쭉 하면서 가문이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이 전달돼 가지고 다시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언약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되어져요. 이 피언약이 전달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사실을 결국 이제 이어받았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으로 해가지고 12지파가 쭉 형성돼가지고 다윗으로부터 왕국이 형성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원의 모형도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다윗의 언약은 뭘까요? 왕국. 예. 성전이죠. 성전을 설계를 했던 거예요. 이게 다윗의 언약이죠. 실제 지은 것은 솔로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것 중에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가장 큰 것이 뭘 붙잡아야 돼요? 구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봐야겠죠. 이 다윗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성전을 통해 가지고 바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성전이 이렇게 그 다윗의 언약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그냥 역사를 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인 나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명확해지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열왕기서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선지적인 관점으로 했어요.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봐. 그럼 어떻게 돼? 결국 무너진 거예요. 우상 섬기고 또 그 속에서 가문이 하나님 떠나고 후대가 하나님 떠나버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짐으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노마세의 약은 제사악선 사막이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면 사망에 이른다는 거죠. 역대기는 제사적인 관점에서 썼다 그랬어요. 역사학자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빨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적보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역대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다. 제사장을 통해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하나님 놓쳐버리면 다 잊어버려요. 다 놓쳐버리고 죽고 망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셔. 모든 사람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돌아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보여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 너무 어렵게 막 성경 보지 말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고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하도록 만드시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언약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또 이렇게 이제 왕의 군사로서 장군으로서 막 하다가 해서 가지고 다시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통일왕도 이뤘어. 근데 뭐가 됐어요? 중간에 죄를 졌잖아요. 죄를 져서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구원 역사. 지금도 똑같아 이 시대에도. 네. 교회가 복음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정교만 남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겠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이게 이어졌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이어졌고 이게 다윗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약속이 1000년이 지나 1000년. 1000년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신라가 1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도 1000년 역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그 1000년 동안에 그 약속이 구두로 계속 전달됐어요.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바뀌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역사는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이 실제로 그 언약대로 오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
그게 하나님, 그게 그리스도의 갑오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거다. 그래서 포로 귀환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왔냐라고 했으니까 다윗 왕국의 정통성과 가문의 뿌리를 찾게 해주면서 아담에게서 가인이 아닌 셋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 형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복음의 언약을 물려받을 가문이 있다니까요. 그게 가인이 아니고 셋이었어요. 셋으로 이어지고 그 셋에서 나중에 야곱과 유다로 연결된 족보가 바로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성취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여러분 족보라는 것도, 저 족보를 보면 이게 1000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한 책 한 권으로 보는 거예요. 책 한 장으로 이렇게. 근데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도 솔직히 그래요. 역대서 읽어보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설교할 때는 어쩔 수 있죠. 이제 내용을 보지만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장도 어떤 의미 봤을 때는 그 1000년 동안 이어진 이야기를 갖다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생각으로 그게 뭐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이해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 성취를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 끝까지 사람이 생각, 이 사람은 여기 끼일 사람이 아닌데 상급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거 끼었어. 그잖아요. 왜 그래요? 언약 성취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 성취되면서 성전 건축이 이렇게 되어졌는데 언약궤는 여러분 알죠? 언약궤는 언약의 돌판,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늘의 만나 이것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우리들의 전부 그 속에 뭐 능력에 대한 나타나는 양이 아니라 그 제된 모습을 하는 그 제된 모습 속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그게 전부 다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그 말을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복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면 그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데 왜?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내가 완전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피복음으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지옥 가야 되거든. 교회만 다니는 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실제로 믿어야만이 구원받거든요.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뭐 성전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 성전 건축을 뭐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전에서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뭘까요? 개혁.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역대상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뭐 실제적인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전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성전이 구원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개혁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제약 가운데 있을 때 뭐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시켜 가지고 다시 하나님 자녀로 그들을 받아준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구원 역사는 누구의 의지냐? 하나님의 의지죠.
그걸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럼 이 성전을 누가 지켜나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후대를 교육을 안 시키니까 결국은 나중에는 그 후대의 복음이 전달 안 되어지면 결국은 교회는 술집에 팔려가고 이방종교들 팔려가고 결국은 교회는 텅텅 비게 되죠. 이제 그게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도 그게 보이는데 앞으로 우리 세대가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가 왔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역사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한번 시골 교회들을 가만히 제가 봐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우리 고향 교회만 해도 교회가 100년이 넘어가요 지금. 100년이. 근데 저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지? 하면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그 애국인 선교사들이 와다가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세우다가 거기에서 잠깐 교회를 세웠어요. 어느 이제 사원을 만나가지고 땅을 기증받아서 조그만 스레트 지붕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거기에 누가 거기를 관할을 하냐면 노예가 거기를 관할을 하죠. 노예가 관할을 해서 거기에 전도사들을 끊임없이 계속 보내요. 우리 어렸을 때만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죠? 우리 교회도. 그 노예에서 관할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전도사들을 해서 아주 그냥 그냥 정말 그냥 겨우 목숨 유지할 정도로 주면서 거기서 오래 못 견뎌. 그런데 신기하게 그 교회에서 누가 나와요? 주의종들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우리 어렸을 때 갈급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막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거기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또 세워져 있고 우리 고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렸을 때 저하고 같이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세례받은 분이 계시거든요. 세례받은 분. 그럼 농협 직원이에요, 그분이. 근데 집은 강주로 이사 왔어요. 그 목사님도 다 바뀌었어요. 우리 뭐 세월이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평신도예요, 평신도. 장로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그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계셔요. 지금도. 그분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전을 세우시고 주의 종과 제자들을 붙여서 그 교회에 그 사람들이 뭐 20년, 30년이 될 때 그 사람들을 끝까지 교회를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준비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언젠가는 교회가 이제 교회 터만 있을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물론 다 해 나가시지만 언젠가는 교회가 터만 남아 있고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다니던 교회였다. 이렇게만 말하지 진짜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갖고 하는 교회는 많이 없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들에게 뭘 심어야 되냐?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의지를 심어주고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 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서 이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솔로몬한테 이어졌잖아요. 솔로몬.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한테 주신 미션 봤어요? 미션 뭐였어요? 딱 한 가지였어요. 내가 다른 거 다 주겠다. 뭐만 하지 마라? 우상만 섬기지 마라. 우상. 근데 물론 그렇게 해야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솔로몬이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우상 섬기는 일에 최고의 앞장서는 사람이 본인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 와이프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남과 북에 갈라지고 비참하게 무너져 버린 거죠. 그게 포로기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결국 멸망. 그죠? 신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 로마의 석국 시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결국은 멸망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멸망에 대한 이야기, 멸망에 대한.
그렇지만 다시 구원에 대한 계획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개혁은 구원인데 우상 섬기지 않고 히스기야의 개혁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백성들의 성결이에요. 성결.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품에 돌아와라 다시. 오늘 아침 메시지도 그래요.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 제발 부탁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성결하게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복음 이걸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중직자들의 일생이 중요해요. 야, 우리 저 장로님들 그 우리 어렸을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도 어렸을 때 그 중직자의 믿음 보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끔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 또 목회자 중직자 그걸 보면서 피복음잖아요. 오늘 애들 여기 앞에서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죠? 내가 멘트 째서 듣거든요. 근데 야, 저 멘트를 들으면서 그래 참 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을 내가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번에 성도가 성결하게 사는 방법은 구원의 은혜를 깊이 하는 거다.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오후 예배까지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오늘은 예배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려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신앙의 온도계가 확 올라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역대 상한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결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한 훈련들 하나님이지만 우리 또 교회를 위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세임받아 공급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입니다.